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3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저 앉아 여러분 앉아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벅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붉은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와 키를 비껴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있는 것을 보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정답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훨씬 빨리 갈 수 있는 블레셋 땅을 지나가는 길로 가지 않고 빙 돌아 광야길로 바닷가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아서 결국 홍해 바다 앞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앞에는 바다입니다. 파도가 넘실대는 바다이죠. 그리고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가 있습니다. 앞으로 가자니 물에 빠져 죽을 것 같고 뒤로 물러가자니 칼에 맞아 죽을 것 같습니다. 사면초가의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실수입니까?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이 말씀은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바다에 빠져 죽게 하시려고 바다 앞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백성들을 결국에는 바로의 손에서 온전히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홍해의 바다 앞에서의 하나님의 대안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다를 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바다에 길이 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런 생각을 전혀 못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다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습니까? 10중 8구 원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든지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성경 구절을 들면서 원망합니다. 하나님,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면서요. 난 이 시험 감당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 시험을 저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따져 묻는 것이죠. 주님은 제가 안고 일어서는 것도 다 아신다면서요.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아신다면서요. 제 상황이 어떤지 몰라서 저를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끄셔서 때로는 막다른 길로 바다 앞으로 인도하셨다면 지금 내 눈에는 길이 전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내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에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며 생각해봐도 이건 정말 길이 보이지 않는다. 답이 없다. 불가능하다 싶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셨음은 여러분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내 삶의 홍해 바다와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정말 이 바다가 갈라지고 문제가 갈라지기를 바란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길을 알고 계시고 길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살 수 있는 길을, 우리 가정이 살 수 있는 길을, 내 자녀가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 주신 것이다. 이끌어 오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의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CCM 복음성가 가운데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길을 만드시는 주라는 찬양인데요. 최근에 많이 불려지고 있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길을 만드시는 분,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의 빛, 나의 하나님, 당신은 그런 분이시죠. 당신은 모든 눈물을 닦으시며 상처난 마음을 고치시죠. 당신은 모든 문제의 정답이세요, 예수님. 당신은 모든 문제의 정답이십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문제를 만난다면, 밥맛이 뚝 떨어지게 하는 문제를 만난다면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정답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정답이십니다. 올해 여러분이 수많은 인생의 문제지, 시험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시험지를 받아들이기 전에 정답을 제가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모든 시험과 문제의 정답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다 앞에서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을까요? 배라도 한 척 만들까요? 노아처럼? 구명조끼라도 입을까요? 바다 앞에서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위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것을 보는 것 뿐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바로의 군대와 싸우시는데 싸우실 때 쓰는 무기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먼저 구름기둥을 사용하십니다. 구름기둥으로 바로의 군대가 백성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으시죠.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애굽의 모든 병력이 총동원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데도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딱 막으시니 더 이상 애굽 군대도 손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도 사용하십니다. 21절 말씀해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하실 때 구름을 사용하시고 바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용하신 도구가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 모세를 어떻게 사용하시죠? 모세에게 지팡이를 잡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 삶의 홍해바다와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정말 이 바다가 갈라지고 문제가 갈라지기를 바란다면 두 번째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아야 하는 것이죠. 모세에게 손을 내밀라고 하십니다. 손을 내밀라고 했는데 다른 한 손에는 무엇을 잡고 있어야 합니까?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이 지팡이는 전에는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이때까지는 지팡이는 모세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이 지팡이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일을 행하라. 말씀하셨을 때부터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그 다음에 손을 내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팡이를 잡으라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지팡이, 내 지팡이가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니 내 앞에 문제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답답한 문제, 홍해가 갈라지듯 어떻게 갈라질 수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문제가 갈라지는 것이죠.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맞닥뜨린 문제가 있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못한 형 에서와의 갈등 문제였습니다. 형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에게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형이 나를 죽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밤새 끙끙 앓으면서 야곱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천사와 씨름한 것이죠.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한 것입니다. 밤새 씨름하다가 해가 떠서 천사가 그만 돌아가려고 하는데 야곱은 천사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자신을 축복하기 주기 전까지는 절대 보내주지 못하겠다 때렸습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하나님을 붙잡았던 야곱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싸워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을 가진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하나님의 물질이고,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능력도
내가 가진 재능도, 내가 가진 은사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문제도 하나님의 문제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운전을 할 때도 하나님을 붙잡고 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해도 하나님을 붙잡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장사와 사업을 해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길이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정답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내 길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죠. 5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가정의 길도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떤 길로 나가야 할지. 그러나 하나님은 내 길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가정의 길도 잘 알고 계십니다. 내 가정이 어떻게 되어야 할지, 내 자녀가 어떻게 되어야 할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그렇게 모든 정답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우리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거기가 바다 앞이라고 해도 거기에 길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팡이를 잡고 손을 내밀라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저기 나뭇가지 보이지? 그것을 물에 던져. 그래도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저기 반석 있지? 그것을 지팡이로 쳐라. 그대로 치니 반석에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성을 7번 돌아라. 그대로 순종하니까 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인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왜 그런 문제를 만나게 하셨을까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의 정답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입술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내게 주어진 사명들을 묵묵히 감당해 나갈 때 내 앞에 문제들이 홍해 바다처럼 갈라짐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내 길을 잘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나라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길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혹 하나님께서 나를 삶의 막다른 곳으로 인도하실지라도 그것이 내 앞에 파도가 넘실대는 바다일지라도 기어코 나를 위해 살 수 있는 길을,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만드실 것들을 신뢰하면서 올 한 해 2026년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 삶의 여정, 믿음의 여정을 힘있게 시작하게 하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길이 아닌 것도 길이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영광의 빛이 가득한 그러한 곳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